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14번째로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참 많은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어떤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할 때에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에도, 또 어떤 갈림길 앞에 서 있을 때에도 우리는 늘 여러 옵션들을 비교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내리려고 하죠. 그런데 어떠한 비교는 우리 마음에서 감사를 빼앗아가고 도리어 불평을 더 키우게 하는 비교가 또 있어요. 내 자녀와 또 다른 집 자녀를 비교할 때, 쓸데없이 내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비교할 때, 또 내 연봉과 다른 사람의 연봉을 비교할 때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 아무리 비교하려고 해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저자는 이 사실을 시편 8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아멘. 주와 같은 분이 없다 선포하고 있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같은 일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나와 동등한 자는 없다. 아무도 없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저 교만한 바로왕 앞에 서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했어요. 모세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왕의 면전에서 담대하게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There's none like our Jehovah, and you will see that.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단순히 바로 왕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라는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정말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제 윗세대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한 이들은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넘도록 살아왔고, 게다가 지금은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될 텐데, 그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아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더 확실히 알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인간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한 피부에 와닿는 것에 먼저 반응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왠지 막연하게 느껴지고 왠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같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더 잘 알게 하시고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왕을 항복시키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도구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재앙들을 통해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함께 섬겨왔던 그 우상들을 그들의 삶으로부터 하나씩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혹시 우리의 삶에는 아직까지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상들이 있지는 않은가 진솔되게 점검하면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내 삶에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했어요. 이 두 번째 재앙도 첫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을 해요. 너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거절한다면 내가 개구리로 온 이 애굽 땅을 칠 것이다. 그런데 이 경고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교만한 바로왕은 또다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이 개구리 재앙이 시작돼요. 이 개구리 재앙이 어느 정도였는가?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에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온 애굽 땅이 사람들의 침상과 집 안속까지도 개구리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바로왕의 궁에 있는 침실까지도 개구리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개구리들이 막 사방에서 여기저기서 막 울어대요.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는 몰랐는데 버지니아로 이사 온 후에 알게 된 것이 이 개구리 울음소리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여름에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밤에 이제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 나오면 밤에 엄청나게 큰 소리로 개구리들이 노래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동요가 생각이 나죠.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놓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목청도 좋다. 얼마나 개구리 소리가 큰데요.
게다가 여기에 매미가 화음까지 넣어요. 개굴개굴 하는데 맴맴 이 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립니다. 애굽 땅에 개구리들이 막 울고 있어서 이 개구리들을 피하려고 집에 딱 들어가게 돼요. 근데 집에도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오오오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에도 개구리들이 많이 있어요. 침대 위에도 막 개구리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부엌에 가봐도 개구리들, 떡반죽 그릇에도 개구리들. 음식을 만들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성도님들, 개구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개구리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그런 분들 빼놓고 개구리 정말 냄새나고 역겹고 불쾌한 짐승.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10가지 재앙에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들,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개구리가 상징하는 신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애굽의 헤케트라고 불리는 여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 헤케트 신을 어떻게 믿었냐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다른 신들 중에 또 쿠눔이라는 그런 창조신이 있었는데, 그들 나름대로 믿고 있었던 창조신이었는데, 이 헤케트는 그 쿠눔의 아내 신으로서, 이방 신들은 뭐 남신, 여신, 막 아내 신, 막 그냥 막장 드라마죠, 그냥. 그렇죠? 근데 이 쿠눔이 뭔가를 창조하면 이 헤케트가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그 창조물에 생명을 부여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헤케트 여신은 여자들이 해산할 때 그 해산을 도우는 다산의 신으로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왜 개구리 재앙이 이 헤케트 여신을 심판하는 것으로 상징되냐면, 이 여신의, 헤케트 여신의 머리가 바로 개구리 모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헤케트 여신과 쿠눔 남신의 모양을 그려놓은 벽화가 있는데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이게 이 쿠눔 남신 모습이고, 이게 바로 헤케트 여신이에요. 근데 이 왼손에 이 앙케를 붙잡고 있죠. 근데 얼굴 보세요. 개구리가. 하나님은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우리의 해산을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믿었었다. 이 헤케트 여신이 도리어 그들의 삶을 지금 징그럽게 만들고 역겹게 만들고 그들을 지금 위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했던 그 신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도리어 이렇게 끔찍하게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개구리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왕의 술객들은 또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7절 말씀.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했어요. 이 술객들도 자신들의 술법대로 개구리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난번 뱀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술법대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마술로, 눈속임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 개구리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요. 집에도 개구리, 침대에도 개구리, 부엌에도 개구리, 온 나라가 개구리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애굽의 술객들이 뭐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개구리들을 없애버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고통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술객들은 개구리들을 없애버리기는커녕 도리어 개구리를 더 많이 하게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개구리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 거기에다가 술객들은 마술을 부려서 개구리를 더 많이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객들은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켰던 것이죠. 백성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고통을 더한 거예요. 이것이 애굽 술객들의 한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우상들의 한계인 거예요. 성도님들, 인간이 하나님 외로 의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도리어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구리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고통을 견디다 못한 바로 왕이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개구리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했어요. 형님들, 지금 바로 왕이 살짝 변한 게 보이십니까? 예전에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냐?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 무시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 구해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살짝 변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 바로 왕은 조금씩 변해갈 거예요. 첫 번째 재앙 때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는 바로 왕이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죠. 그냥 무시하고 자기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앞에서는 바로 왕이 처음으로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의 부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이 개구리 재앙은 바로 왕을 정말로 많이 괴롭혔던 것이고 또한 그의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왕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했겠죠. 그 교만했던 사람이. 그렇죠? 자기 술객들 불러서 뭐 좀 해보라고 독촉했겠지. 야, 왜 개구리들이 더 많이 생기게 했냐? 없어지게 했어야지. 막 이런 말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 앞에서 자신의 그동안 아주 그냥 센 그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좀 구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 좀 통쾌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로 바로 왕 자신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이 바로 왕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왕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하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세마저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것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바로 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로 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이면서 또한 신 그 자체였어요. 바로 왕의 말 한마디가 곧 신의 말이었고 바로 왕의 결정이 곧 신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로 왕이 지금 이 개구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진짜 신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주세요. Please. 이 말 하시는지 알겠지만 지금 애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성도님들, 이 장면은 결국 바로 왕뿐만 아니라 바로 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애굽의 모든 그 이방신들이, 그 우상들이 사실은 다 가짜였고 무력한 존재였음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던 그 헤케트 여신도 사실 가짜예요. 놀라운 능력을 자랑하던 이 애굽의 술객들도 가짜예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던 바로 왕도 사실 뭐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였어요. 다 가짜였어요. 이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였죠. 사랑하는 필름교회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졌어요. 삶을 살아보니까 정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도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머리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걸 믿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만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게 되는 거잖아요. 형님들 뭐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먼저 찾아가 보다가 먼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 보다가 마지막 해결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와 경험과 또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문제의 해결을 받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왕이 모세에게 부탁할 때 모세가 바로왕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이었는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했어요. 모세는 지금 바로왕에게 이 개구리 떼가 물러갈 시간을 정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개구리 재앙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고 또한 이 개구리들이 사라질 때에도 우연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받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모세는 바로왕이 직접 정한 그 시간에 개구리 떼가 사라진 것을 보게 함으로써 이 바로왕으로부터 보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애굽의 잡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이 바로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모든 분위기를 조성하며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바로왕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tomorrow. 형님들 왜 바로는 하필 내일이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온 나라가 개구리 재앙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지금 당장 물러가 계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마땅치 않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Right now, please. 그렇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바로는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자기 체면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청을 하면서도. 만일 바로가 지금 당장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혹시 하룻밤 사이에 개구리들이 저절로 물러가지는 않을까? 굳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는 않을까?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하루라도 더 미루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tomorrow 이투루라고 말을 하면 너무나 그 다음은 괴로울 것 같으니까 살짝 나름대로 머리 굴려서 tomorrow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루라도 밀고 싶어하는 마음. 어거스틴도 회심하기 전에 젊은 시절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저를 정결케 하시되 아직은 말고요. 바로의 내일과 어거스틴의 아직은 말고요는 본질적으로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성도님들, 혹시 정말로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없으신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tomorrow, 내일, 오늘 말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무릎 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바로왕에게 내일이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 후반부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 말씀은 제가 아까 서론에도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심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제목의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의 부탁대로 내일까지 이 개구리 재앙이 멈추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바로왕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실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요.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은 정확하게 바로가 말한 그 시간 그대로 행함으로써 바로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개구리들을 다 제거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고백할 수밖에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바로 왕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는가? 바로 왕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신 줄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이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화장실 가기 전과 가기 후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했어요. 강팍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이 재앙이 거듭될 때마다 이런 바로 왕의 모습을 무려 7번이나 더 보게 될 거예요. 형님들, 아는 것과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무릎으로 엎드리는 것은 정말로 다른 거예요. 바로 왕은 알았지만 엎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드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머리로 알기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엎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내용을 성도님들과 또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죠. 우리 주님과 같은 분 정말로 없어요.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근데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에 위기가 찾아올 때,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직장이나 사업체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혹은 오랫동안 쌓아 올렸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때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많이 헷갈리고 많이 힘들고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처한 그 상황 틀 안에 가두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정말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분이신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하나님이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낙심된다고 하나님이 약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무능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 같은 분 정말로 없어요.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들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으로 인해 절망하며 주저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정말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도리어 편할 때가 아니라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경우가 정말로 더 많죠. 그게 사실이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눈물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을 더 선명하게 느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어요. 시련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을 그 상황의 틀 안에 가두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눈물의 자리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자리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인해 결국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There's none like you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